이 시간 성경 공독 하실 때에 잠언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대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목을 지혜와 명철의 첩경이다, 이렇게 첩경이라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수명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여자들이 뭐 83세, 그리고 또 남자들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보다 훨씬 짧아요. 근데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은 아무튼 짧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이래가지고 100살 넘게 살아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어진 시간은 다 같지요. 24시간에 하루, 그리고 뭐 한 달, 그 다음에 12달에 1년 이래가지고 다 같은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같은 이제 연수를 누리면서도 아마 살아가는 삶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삶의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적신으로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실온이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명예권세가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시간도 같고 그 다음에 이 공간도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어떤 마지막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첫째가 바로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의 하루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어떤 분은 24시간을 절반도 활용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4시간을 또 24시간 이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청신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고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내수동교회 지금 몰라 목사님으로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늘 자신은 하루 24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4시간 이상을 하루를 쓴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목사님은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어디 앉으면 성경을 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양지까지 차를 이제 아마 본인이 직접 운전해 오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시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는 시간에다가 성경 보는 시간이 추가가 되니까 24시간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박희정 교수님에게 설교학을 듣고 나서 설교를 한 편 적어내라 이래가지고 저 딴에는 열심히 적어냈죠. 적어냈는데 결과는 0점입니다. 0점. 그래서 0점 받고 나서 저 혼자만 0점 받았다면 아마 제가 목사 그만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 강의 듣는 사람들이 절반은 0점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목사님에게 따지지는 못했습니다만 목사님에게 따진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왜 0점입니까? 했더니만은 본문에 기록된 목적에서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설교해야 된다. 그게 그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녹취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를 그대로 녹취해가지고 제출했는데 그것도 0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목사님이 어떤 기준을 했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간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 주어진 공간이지만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진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환경이에요. 똑같이 주어진 환경 같지만은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지식을 잘 활용하면은 삶의 경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경험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내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 그대로 지혜와 명철의 첩경인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많은 부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갈 때에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자신이 나누어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 그래서 개역 개정은 갈라지는 자는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쳐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여기에서 성경 조금 배우더니만은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성경을 얼마나 자기 만족할 만큼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이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갈라져 나간 사람들 그게 이제 좋게 되면 다행인데 여기 말씀대로 자기 소욕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다면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명철하는 것이 태군이라는 말인데 이해력 또 치력이라는 뜻도 있고 통찰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자기 주장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의사를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늘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머니가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면은 친구에게 좋은 친구 되그리 하면서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악한 친구들이 온다면은 뭐 저는 부모님보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것은 거의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냥 늘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참 좋은 친구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냥 악한 자가 따라오면 멸시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친구를 따라가지고 악으로 빠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 주는 나쁜 놈하고 멸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런 표현을 여기 이제 멸시도 따라오고 능력도 함께 따라온다 하는 이런 표현을 설상가상이라 하죠. 설상가상. 불행이 혼자 오지 않고 불행을 겹쳐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불행도 아마 나쁜 것을 어깨동무해서 같이 오는가 봐요. 자,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여기 이제 사실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명철은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명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입니다. 이쉬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입의 말은 이렇게 했는데 깊은 물과 같고 쥐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은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이겠느냐? 이런 것은 명철한 사람의 말이겠다 해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참 설 수 있는 말, 설만한 가치 있는 말, 이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면은 세상의 어떤 우물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끝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샘이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이 지혜의 영이 아무리 길러내도 마르지 않는 그런 깊은 샘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사법부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뭐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0% 이상이 자기 양심대로 재판하는 재판관이, 판사가 재판 못했다면은 이게 잘못된 부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신앙 양심으로 딱 피오와 원고의 말을 듣고 양심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에, 정치에 뭐 이런 눈치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악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는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부 잘한다고 법대 보내가지고 판사, 검사 될 수 있으면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다면은 판사 안 하고 검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입술이지만은 역시 말입니다. 말.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입술이나 입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꼭 얻어맞을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얻어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얻어맞을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손이 날아오고 이 몽둥이가 날아와도 자기가 미련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잘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또 말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뭘 못하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말했다고 상대방에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해야 할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이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겠다, 덕이 안 되겠다 하면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 그게 교회 공동체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재직회나 뭐 무슨 회의를 할 때에 우리가 뭐 표현의 자유 다 있고 선거권 비선거권 다 있고 언권 다 있잖아요.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하면은 말들이 얽혀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멸망과 그 다음에 그물이
되니까. 8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남의 흉보는 말, 이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도 그 별식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하면서 맨날 짬밥 이렇게 먹다가 무슨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특식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특식이 별식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게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은 가슴에 엉어리가 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서 별식과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것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사실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서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 죄악이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패가한다는 말이 멸망당한다, 파멸당한다, 패망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집이 패망해도 안 되고 내 자신이 패망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부지런해야 된다. 자,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망대로 피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돈 있는 사람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잖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그건 돈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같이 그렇게 여긴다. 돈이 나를 방어해준다.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이게 참 우리 잠언서에서는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냥 빼버리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 그게 이제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 안 된 것이 있는데 욕을 당하니라 하는 그 앞에 그것이 자기에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그것이 듣기 전에 대답했던 그 말이 욕을 자기에게 욕을 당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성경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질문을 아주 뭐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이 사연을 듣기 전에 질문을 목사님 뭐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을 정확히 하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냥 내가 질문 있습니다 하는 말만 듣고 당신 이런 질문 할 거지 미리 내가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3절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자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병도요 물론 약으로 고치지만은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의지를 갖고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게 그 심령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태나 누가라는 분이 누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태가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하면서 마태가 무슨 얘기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누가가 무슨 얘기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심지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그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라는 이름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딱 3번 나옵니다. 그것도 뭐 누가가 어떤 사람이다 그런 표현도 아니고 골로새서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 빌레몬서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다른 사람 다 바울 곁을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요 3번 누가 이름이 딱 나오고 누가의 이름이 없어요. 그 얘기했다는 것도 없는데 아무튼 이 누가나 마태가 자기들의 말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 상추줄 일도 없잖아요.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또 명철한 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고 바른 성경에는 사람의 선물은 주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선물이 선물이라 해야지 선물이 뇌물이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제가 대구시에서 다닐 때 친구가 그때는 사실 이제 동그라미 4개 같으면 컸어요. 만 원짜리야. 그래서
동그라미 3개는 선물이고 동그라미 4개는 뇌물이다 이랬어요. 요즘은 뭐 10,000원 정도는 뭐 애들 용돈도 안 되죠. 그래서 선물은 선물이라 해야지 뇌물이 되면은 곤란하다. 17절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네게 못하여 줄거 하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이 내게 재판받으러 올 텐데 내가 잘 듣고 판결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마을 성경은 지혜를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먼저 온 사람이 얘기를 해도 뒤에 온 사람이 와서 그것을 잘못 말한 것은 다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그래서 뭐 제비 뽑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합동적이 지금 총회장 부총회장이 그냥 총회장으로 올라가니까 부총회장이 이제 아주 경선이 심해요. 원래도 뭐 2사람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하는데 아무튼 하도 이 돈 봉투를 뿌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제비 뽑기 했다가 다시 지금 선거로 돌아갔습니다. 투표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요. 이 투표 안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한다. 그리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는데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그러한 다툼은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나 노엽게 한 형제와는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툼은 이 산성 문빗장 같다. 산성을 지을 때에 문빗장을 왜 겁니까? 밖에서 문을 열고 못 들어오도록 빗장을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엽게 한 형제는 그 마음에 문빗장을 걸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을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리고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다는 것은 반어법적으로 혼쭐 날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입을 잘 못 쓰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한 말이 조금 번역이 뭐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로 하여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입술을 잘못 쓰면은 그 혼쭐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고 악한
악하고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사실은요, 이 최고의 선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겠나? 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최악의 선물도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잠언서 19장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4절에 보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 집과 재물은 조상이 상속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왠지 제가 부르는 게 부끄러워. 그냥 애들이 하도 여보서를 안 하니까 제 휴대폰을 뺏어가더니만은 집사람 이름을 지워버리고 여보라고 적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다시 황명숙으로 바꿔놨습니다. 뭘 하는데 여보라고 해놓으면 안 돼. 그게 뭐 무슨 서류를 만드는데 휴대폰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사람 이름을 그냥 또 해놨는데, 제가 이제 여보라는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일찍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여보가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말로 여보인데 한문이 한문인데 여자가 무슨 여자인가 하면은 같을 여자를 씁니다. 같을 여. 그 다음에 보자는 보배 보자예요. 그러면 보배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보배자예요. 또 아내는 남편이 보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보배 같은 사람, 참 좋은 의미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여태까지 여보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 했어요. 이제 좋은 뜻인 줄 알았으니까 한번 앞으로는 자,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 가지고 부자에게 뭐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부자는 그냥 당연한 듯이 뭐 그거는 그런 문제는 은행에 가서 해결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24절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느니와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그러죠. 사실 이웃 사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와서 도와주는 사촌들 얼마나 좋아요. 멀리 있는 사촌, 진짜 사촌도 멀리 있으니까요, 자주 안 만나니까 별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많은 친구보다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많이 사귀는 사람 치고 뭐 좋은 사람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친구가 될 때에 좋은 친구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늘 좋은 일만 우리가 행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